고양이들이 몇 마리 진을 취급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먹을 거를 좀 주니까 애들이 지집인 줄 알고 이렇게 떠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교인들 보기에 죄송해서 제가 주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도 하고 또 내가 차에 실어가지고 어디 다른 데다가 버리고 테니까 언젠가 그렇게 알라 그랬더니 자꾸 두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에 고양이들이 있는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집사람 잘못이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주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 사람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자식도 낳아서 키우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의 하나님이 긍휼주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0절에는 의인은 그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면서도 거기 있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인간이 다른 생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이 자연이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환경보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시대가 악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많이 겪죠. 또 부모 자식들 간의 갈등, 또 형제들 간의 갈등, 친척들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옛날에는 이제 뭐 많이들 모여서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3대, 4대가 모여서 살던 옛날에는요.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뭐 못마땅하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다 거기서 그냥 비빔밥처럼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려냐고 살아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또 편의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요새는 자기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고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야기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각자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조금 더 깊어지면 훨씬 더 문제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주심이에요.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틀림없이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긍휼이 아니라 괘씸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래도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자식이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해도 부모가 그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면은요 괜찮아요. 또 자식이 부모가 못마땅하고 부모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자식이 부모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다 살 수 있어요. 친구간도 그렇고 이웃간도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불쌍해요. 다 바쁜 한 주간을 보내고 힘든 한 주간들을 보내고 오셔가지고 다 절여놓은 배추처럼 쭉 쳐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으라 그러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택함 받고 또 은혜 받은 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택함 받은 자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처럼 행하라. 그게 어떤 거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긍휼 주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없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요. 여러분, 땅이 언제 부들부들해집니까? 네? 언제 부들부들해져요? 비 오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한 석 달 가물어 보세요. 땅이 그냥 바싹 마르고 딱딱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은혜의 담배가 되잖아요. 그 우리 심령이요 부드러워져요. 심령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봐도 불쌍하고 저쪽을 봐도 불쌍하고 이걸 봐도 불쌍하고 저걸 봐도 불쌍하고.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사람.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병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에 창고가 없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딱 맞아요. 마음에 여유가 하기는 또 정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여유도 없겠지. 여유가 없으니까 더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거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너희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작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안 했는데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졸린다 세게 때리세요. 세게 때려. 여기를 때릴까? 그건 또 아니지. 여기를 때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데 시작.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 안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불쌍하게 여기세요. 너무너무나 불쌍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그리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이티르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제가 왜 자꾸 설교하다가 헬라어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의 뜻을 알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 뜻이 뭐냐? 불쌍하게 여긴다고 성경에 쓰여있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상대의 아픔을 보고 마음 깊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상대의 아픔을 보고 마음 깊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셨어요. 어쩐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바꿔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가정의 달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가정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생산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직장도 만들고 다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가정에서 건강한 구성원들이 사회에 배출돼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하냐? 나라가 망하는 건 사실 어디에 있느냐? 가정이. 사회가 잘못됐다, 체계가 잘못됐다, 이념이 잘못됐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가정에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엄마 아버지가 똑바로 가르치면 괜찮아져요. 가정에서부터 그걸 못하니까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고 세상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가 마귀는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가정을 망가뜨려 놓으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우리자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마귀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렵게 하는 거는요, 그건 마귀에게 순종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5월달에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서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긍휼히 여기는. 서로 불쌍하게 생각하면은요, 별 문제가 없어요. 마을회관에서도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 좀 들어줘요. 내 말만 하지 말고 들어줘요. 근데 안 들려서 못 들어줘요.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도 저 어디지? 안성에 있는 시골에 그 교회인데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교회. 근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그 교인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서 깔깔대고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냐 그랬더니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만 막 그냥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서로 안 들려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안 들리니까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안 들려도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그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해병대를 가고 하나는 이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 군대 간 그 아들한테 아들이 이제 불쌍하잖아요. 그 군대를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니까 그 아들이 요즘 군대에서는 월급도 100만 원이 나오고 월급이 이렇게 1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핸드폰하고 세상에 그 얘기 들으니까요 불쌍한 생각이 싹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용돈 줄 생각도 싹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나 걱정하시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긍휼 주심을 갖는 성도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너무 불쌍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교인들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요. 또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를 옥바라지 하다가 병이 들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겠죠?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현장에서 가르마다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보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제사장의 그 종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해줘서 보내셨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를 맡기셨어요? 재정부장을 시키셨어요. 우리 재정부장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지은자 원사님 계시네. 괜찮으세요? 말을 못하시네. 무시무시? 까먹었네. 그렇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으시고 재정부장을 맡기셔서 돈계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을 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세요.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면서 가룟 유다 차례가 딱 왔을 때 내 이름 너는 패스.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세요. 예수님은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가룟 유다까지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불쌍하죠. 하나님, 저 불쌍하죠.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침을 발라서 여기다가 좀 바르고 우는 흉내내도 내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하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눈물이 침인 줄 아시면서도 그래 애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소녀가 친구들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다가 붙잡혔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홀어머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장판사가 판결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섰어요. 근데 여자예요. 아줌마 판사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벌써 전과 14범이 도둑질도 많이 하고 폭행죄도 있고 하여튼 전과 14범. 근데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이 아이가 이번에는 큰 중형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겁을 잔뜩 움츠려가지고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부장판사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서 너 지금부터 나 따라해. 근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얘가 따라하겠어요? 못 따라하지. 전과시 싸우고 내가 무슨 가장 멋진 사람이야. 그 이 판사가 욱박질 빨리 따라해. 얘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 판사가 또 욱박질 큰 소리로 해.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얘가 그걸 따라하래.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얘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얘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울음이 터졌어. 사실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데 반해서 성적이 항상 5등 안에 드는 아이였어요. 아주 똑똑하고 착실한 아이였어요. 장래의 희망이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1년 전에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밤에 붙들려가지고 폭행을 당했어요.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중풍이 왔어요. 이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어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전과 14범이 됐어요. 이 부장판사가 이 아이를 조사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 법정에서 가정법원이니까 법정에서 외치는 걸로 불처분 판결을 내렸어요. 처분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그 외치는 거.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가 눈물을 터뜨렸을 때 이 판사가 그걸로 이제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줬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범벅이 된 그 소녀를 나오라고 해서
자기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애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내가 대답을 못해. 그건 바로 너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야. 너는 평생에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두 손을 쭉 뻗어가지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한 소녀와 이 호르몬이에게 법의 잣대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아이의 인생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표현을 했더니 이 어머니와 이 아이 두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마치 판사 앞에 법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싶으셔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싶으셔도 그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두 팔로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오의 강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나오는 사람은 건축기사인 피어봄이에요. 그런데 도처에 많은 이제 다리와 터널을 건설을 했어요. 그는 명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삽니다. 왜냐하면 병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고향 땅에 가서 살아가는데 고향은 낙후된 도시, 시골도 아주 깡시골이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옛날 집에 가서 살아가는데 그 옆에 아주 성격이 고약한 아주 인정거리 없는 그런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아주 싸나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피어스가 자꾸 그 노인한테 어르신 이 개가 너무 사납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개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얘기할 때마다 아주 핀잔을 주고 오히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불행이 닥쳐왔어요. 그 개가 이 피어홈의 어린 딸을 물어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개 주인인 그 노인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을이 이 노인을 상대를 안 해요. 이 노인도 거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시프리 때가 됐는데 이 노인에게는 한 톨의 곡식종자를 주거나 팔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자를 사야 그걸 갖다 뿌리는데 이 노인한테 안 파는 거예요. 으들어 다녀도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노인은 밭을 다 갈아놨는데 뿌릴 씨가 없어가지고 난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애 아빠가 들었어요. 그 죽은 애 아빠 피홈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쓸 씨앗 반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노인의 밭에 뿌려줘요. 얼마쯤 지나자 노인의 밭은 파릇파릇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피홈의 밭은 씨를 남을 줘버렸으니까 자기 밭에 뿌릴 게 없는 거예요. 땅이 벌게요. 그때 이 노인이 그 벌게진 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그때서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긍휼 주심은 원수의 밭에 씨를 뿌리는 마음이에요. 그
긍휼 주심이 뭐라고요? 원수의 밭에 씨를 뿌려주는 마음. 네? 우리말에 미운 놈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준다. 그게 긍휼 주심. 여러분, 주변에 괘씸한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그 긍휼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랑은 들어와서 차고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그게 내 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전하고 싶을 때 생기는 마음이 긍휼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유,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저렇게 집안이 망해져가고 저렇게 인생이 망가져가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서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불쌍한 마음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나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긍휼 주심을 가져야지 암만 해도 그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고 생명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의 단비로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긍휼 주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보화를 갖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뭘 해도 잘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장사를 해도 잘하고요, 직장 생활을 해도 잘하고요, 가정 생활을 해도 잘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디어도 잘 나와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니까 불편한 사람들 보면 아우 개선해주고 싶다. 배고픈 사람들 보면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식당을 하게 되고 좋은 물건을 만들게 되고 좋은 농사를 짓게 되고 여러분 좋은 자식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 주심을 갖는다는 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긍휼 주심을 다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